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새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고백합니다.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도 우리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우리에게 피곤한 일이거나 또는 서운한 일이거나 억울한 일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혹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아픔의 일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를 잘 인도하실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며 또 참 하나님이 넘치는 권세의 길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구원을 받는 영들이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기는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치유되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서 아픔을 그렇게 호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쳐 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웃으며 살고 웃으며 떠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웃음이 가득한 자리가 분명하였노라고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나라에 충성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 도움을 주고자 일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멀리 해와 객지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귀를 기울입니다. 어디 귀만 기울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 영상 속에 있는 얼굴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하트가 있는 사진첩에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천사도 있고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자, 저와 여러분이 참 천사의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은 아니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 끝나는 시점이죠. 환상은 끝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에스겔은 에스겔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이제 끝내면서 정리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든지 드러난 죄가 있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낙인해버립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능했나 봅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향여라고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기피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여론이 조성됐던 것입니다.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이들이 그렇게 같은 동족에게서 이런 식으로 죄인과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 대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낙인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비록 끌려가지만 끌려간 속에서도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병을 앓는 분들은 사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굉장히 죄인인 것처럼,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아마 이들도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혹 잘못 적용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그 먼 타국에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배려하신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없을까?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시끄러워서 다른 교회를 갔다고 합시다. 교회를 잠시 나갔다고 합시다. 이게 그냥 교회를 잠시 쉬었다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다시 온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기뻐하지만 다른 교회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남아있던 교인들은 잘 받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저것들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네? 어려울 때 어디 가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참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가 왜 어려워졌었는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단둘이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벽을 두거나 또는 어떤 직분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갔다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직분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 참 먹 같은 지도자들하고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 마음을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죄인을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도 뭔 죄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강팍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난 것이었을 텐데 오히려 미안해야죠.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끌어안고 아름답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죠. 저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들을 품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게 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재물적인 그러한 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포로로 잡힙니다. 뭐 땅이고 집이고 다 몰수되었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더구나 잡혀간 사람들이 일반 평민이면 모르지만 또 귀족이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은 제법 컸을 것이고 이것을 남아있던 사람들이 딱 착복하고 있었다면 돌아오면은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재산 환원의 문제 있어도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 어떤 그들의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고 그들의 직분을 누군가가 수고했을 때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자리를 내어주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들과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의 멸망을 불러온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도 있겠고 또 당연하게 끌려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든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잡혀간 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나라, 이방 신상이 있는 그 나라의 중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은 그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소가 이방인의 나라이고 우상의 동네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찾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정말 부드러운 마음, 정말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거기에 성소가 되어줄게. 여러분의 일자리가 예배드리기 어렵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워 기도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으로 본다면 너무 교회 건물이라는 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땅, 하나님의 영광은 늘 있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땅,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고 너희를 돌려보내 줄게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한 우상을 제하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미진하고 부족하고 좀 어그러진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 부탁이라기보다 명하시는 말씀이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되는 마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더 이상 없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자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살하는 일,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말씀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지키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그겁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정신적 질환에 약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약을 복용도 하지만
양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뭔가 의지될 만한 또 다른 정신적인 율법이 필요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때,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계속 녹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나 스스로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합니다. 야, 여기만 예루살렘이겠냐? 너희들이 가서 예배드린 것도 예루살렘이지. 야, 여기만 좋은 데겠냐? 너희들이 있는 것도 좋은 것이야. 여기만 소망 있겠냐? 너희들이 있는 것도 소망 있는 것이야.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클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다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좋으니까 예수를 잘 믿고 거기는 힘드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가 아니라 다 같이 잘 믿어보자. 오히려 네가 어려운 곳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이 더 좋고 아름답고 예쁘지 않겠냐. 화이팅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떠나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하여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새 마음과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순종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